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로 알려진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정말 가슴에 있는 하고 싶어 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열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고 어떤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영혼의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금방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선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을 들어도 그야말로 아무런 감동도 안 되고 감감하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우리와 달라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금방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정말? 바로 와닿는 게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기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바로 압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지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여러 이미지들을 구사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구사되는 표현이 포도나무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 그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뽑아다가 어디다가 심으셨습니까?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가 누구를 지칭합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포도원 애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완전히 깡그리 다 말아먹었다 하는 탄식하는 포도원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포도나무도 역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심으셔서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뭘 바라셨겠습니까? 뭘 기대하셨겠습니까? 극상품의 포도 종자를 심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어울리고 거기에 걸맞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라셨어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맛있게 탐스럽게 익은 포도 열매를 따먹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극상품의 포도는커녕 도저히 쉬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입에 한번 배 물면 그야말로 구역질이 토가 나오는 그런 들포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연락하실 수 없는 그런 역한, 구역질 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이스라엘, 실패한 포도나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심으신 또 하나의 another 다른 포도나무가 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야말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예수님께서 맺으신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죠. 그야말로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맺으셨죠. 그래서 진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 보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거짓 포도나무도 아니고 진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와 똑같이 여전히 변함없는 농부는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누군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누군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5절에서 예수님께서 밝혀주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뭡니까?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여진,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그야말로 가지입니다. 브랜치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오늘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주시는 교훈들을,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삶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과 어떤 의지도 없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자신에게로 갖다 붙이셔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가지로 딱 접붙이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인생의 의미를 정말 찾고 싶고 참 진리를 구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찾다가 내가 예수를 믿기로 내가 선택했어, 내가 선택한 거야,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선택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선택하기 훨씬 시간적으로 오래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어떤 이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앉아있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논리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기껏해 3, 40년, 50년 더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은 훨씬 더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두께, 만약 두께가 있다면 그 두께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얄팍하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짧지만 엄청난 진리가 함의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를 언제 택하셨는지, 왜 택하셨는지,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결하지만 아주 진하게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한 5년 전에, 3년 전에, 한 달 전에가 아니라 창세 전에, 창세기 1장이 있기도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을,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이 나를 선택한 선택의 안목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되죠.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조롱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나도 나를,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딱 접붙여진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5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5절 끝부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언젠가는 죽어요. 시름시름 앓고 마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요. 왠지 요즘 내 인생이 말라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기쁨이 없고 자주자주 신경질이 나고, 제가 딱 오늘부터 2주 전 주일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시작되기 그 사이 제가 제 방에 가서 있는데 난데없이 막 그야말로 막 신경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막 불같이 나더라고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하여튼 뭐 아침부터 해가지고 뭐 프린트도 안 되고 되는 게 하나로 되는 게 없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쌓여있던 속에 있던 게 다 막 터지면서 성도들이 보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당연히 아무도 안 봤어요. 그렇지 막 그야말로 막 안에서 주체를 할 수 없는 화가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그래서 이걸 감당을 해내느라고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스스로 막 당황을 해가면서 정말 혼쭐이 나가면서 억지로 통제를 했습니다. 뭡니까? 말라가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주님이 그 증상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내게서 뚝 떨어져 나가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그 다음 뭡니까? 마르나니 마른다는 거예요. 여기 구한다는 말은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텐트를 치고 태버너클을 치고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 안에 집을 짓고 들어가 살지 않으면 그냥 뭐 있다가 나갔다가 들락날락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마른다는 거예요. 삶이 메말라가요. 인생의 기쁨의 수분이 사라져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집을 짓고 살지를 않기 때문에 모든 진액, 모든 수액, 모든 생명력이 인생을 신나게 살게 만드는 맛이 예수님으로부터,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가진 내게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그 흘러오던 양분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지 않으니까 메말라버리고, 그러니 사는 재미가 없고 화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짜증만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삶이 기대가 되고 사는 게 즐겁고 기쁘고 막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게 다 이뻐 보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사랑이 넘치고 내 삶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이 없고 만족스럽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분이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납니까? 그 원인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생명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고 있으면 마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바짝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말라 비틀어진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다 남들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을 떠나면, 주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나는 비틀거리고 바짝 마른다. 신경질나고 화가 나고 만족이 안 되고 꼴보기 싫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다. 내가 주님께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붙자, 바짝 붙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7절에 나와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내 뭡니까?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 놓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까? 9절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 그랬죠. 거하라. 집을 짓고 머물러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그냥 집을 짓고 그 안에 푹 잠겨서 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자식들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구걸하고 그걸 얻어내지 못해서 질척질척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꼭 붙들려 있고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주님의 사랑에 푹 잠겨 살면 그게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 삶에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그 열매도 꼭 또 두 가지입니다. 열매 첫 번째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첫 번째가 사랑인데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의 내 속에 없던 사랑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내가 늘 그 사랑 안에 잠겨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지금 늘 받고 있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속에서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존재 자체는 변화되지 않지만 그런 사랑이 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속에서 기가 찬 별난 그런 사랑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사랑을, 신적인 사랑을 맛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건 다분히 여러분 의지적인 것이죠.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사랑의 열매만 맺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적인 열매도 맺혀요.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의 열매도 맺혀집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렇죠. 내가 주님과 접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어떻게 됩니까? 너희 기쁨을, 그 쫄쫄하던 기쁨을 어떻게 하십니까?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고 이게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의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오늘 각 그리스도인 각 사람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슬픔의 사람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고뇌하고 사색하고 세상의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세상의 죄악을 자기가 끌어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슬픔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께 접붙여지면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기쁨의 사람. 마음에 늘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가지고 계셨던 마음, 예수님이 항상 누리고 계셨던, 느끼고 계셨던 그 감정의 기조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쁘니까 밥을 잘 먹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보십시오. 목회를 하는 목사인 저는 그게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일날 참 못된 소리를 들으면 밥을 못 먹어요. 밥이 안 넘어갑니다. 반드시 체합니다. 기쁘니까 밥을 잘 먹죠. 그리고 기쁘니까 잘 놀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얼마나 잘 노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아마 세리들,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막 크게 웃으시고 이야기도 잘하시고 농담도 잘하시고 막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그렇게 신나게 즐겁게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기쁨의 사람 예수. 근데 이상하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슬픔의 사람 같아요. 슬픔의 사람. 그래서 생전에 마더 테레사도 그랬다잖아요.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 그 선발 기준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 웃고, 둘째, 잘 먹고, 마지막 세 번째, 잘 자고.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그걸로 끝.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인생을 정확하게 간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잔다. 더불었고 이런 잠이 있으면 무조건 필사적으로 프로포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와이프와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웃고 잘 사는 사람, 한마디로 뭡니까? 단순한 사람. 단순한 사람. 복잡하지 않은 사람. 근심 걱정 고민이 있더라도 쉽게 근심 걱정 날려버리는 사람,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기쁨의 샘이 있으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또 웃고 먹고 피자 두 판 먹고 자는 거예요. 자버리는 겁니다. 내일 일어나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남들은 지금 뭐 내 고민을 대신 뒤집어 쓰고 있는데 나는 코를 골면서 잡니다. 예수님처럼. 지난주에 봤잖아요. 풍랑이 일어도 나는 자.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뭐 혼자서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온갖 교회 일은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근심 걱정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냥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연습하세요.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먹을 때 맛있게 먹고 두 그릇 세 그릇 잘 자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잘 때 생각하지 말고, 밤에 잘 때 기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성경 보지 말고, 성경 봐야 잠을 자니까 성경 보고 레위기 보고 그리고 자요. 셀폰 붙들고 있지 말고 자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복잡한데 얼굴에 표정이 밝지를 않은데 싫어요. 싫어. 그런 사람 나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다 싫어요. 사람이 근심이 많은데 그런 사람 일 못해요.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온갖 좋은 장점 가능성 다 스스로 사장시키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유치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합니까? 기도하세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웃는 거. 잘 먹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맨날 체하고. 잘 자는 거 안 되잖아요. 불면증. 그러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잘 웃게 해주세요. 됐나요?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자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는 분들 가끔
제가 봐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걱정이 안 되는 사람, 남들은 나를 걱정하는데 나는 내가 전혀 걱정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최고수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사람 되지 마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2시 52분에 깼는데 새벽에 딱 깨자마자 한 가지 말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근데 그 새벽 2시, 3시 되기 어간에 깨달아졌어요.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주님 안에 거해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항상 딱 붙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인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고 살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시고 친구 삼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신입니다. 신. 여러분 중에 신 없죠? 신. 예수님은 신이세요. 어떻게 신하고 사람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친구가 됩니까? 뭔가 이 맞짱 뜰 만한 게 돼야 그게 친구가 되지. 어떻게 신과 사람이 친구가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겠대요. 엄청난 영광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친구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겪어보니까 친구는 세 가지를 진심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친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비밀을 공유할 수 있어야 친구입니다. 그렇죠? 우리 둘만 알자, 절대로 남들하고는 나누지 말자, 그런 사이가 친구죠. 비밀을 공유해야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진짜 친구입니다. 상대가 잘 되었을 때 시기하지 않고 깎아내리지 않고 내가 잘 된 것처럼 진짜 기쁨을 공유할 수 있어야만 진짜 친구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것인데, 약함을 공유할 수 있어야 친구예요. 나의 아픔을, 내 무너짐을 공유할 수 있어야 진짜 친구입니다. 세상에 그런 친구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심지어 가족끼리도, 피를 나눈 사이라도 친구가 아닐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못하면, 그러나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일지라도 이 세 가지를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해도 부끄럽지 않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내 좋은 친구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친구가 없어서 나눌 대상이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이걸 나누고 싶은데, 이 짐을 나누어야만 내 짐이 경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나눌 친구가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죠. 여러분 중에 그러면서 나는 친구가 없어서 내가 제일 불쌍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짜 정말 좋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미 와 계십니다. 나와 함께 비밀을 공유할 수 있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기뻐할 때 나보다 더 기뻐하는 그런 친구, 그리고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너무너무 잘 이해해 주는, 진짜 나를 진실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보이지 않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제보다 더 실제인, 더 리얼리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친구로 이미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밀,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약함, 사람은 내 약함을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말하면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은 매번 매일같이 하루에도 10번, 20번 내가 실패하고 가도 주님은 또 새롭게 맞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정말 좋은 친구십니다. 내 무너짐, 내 실패,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 친구가 되셔서 나를 참되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좋은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포도나무 비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나와 친구하자. 그러려면 내 안에 거해라. 절대로 내게서 떨어지지 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없는 futile, 허무한 거잖아요. 너희들의 인생 절대로 내 곁에 붙어 있으면 절대로 허무해지지 않아. 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하자.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말씀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게. 그러면 너희 삶에 반드시 내 속에 없던, 내가 하던 그 사랑의 열매, 그리고 내가 가졌던 그 기쁨의 열매를 너의 삶 속에서 맺게 될 거야. 너 기쁨의 사람이 될 거야. 사랑의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닮은 친구라고 여겨줄 거야. 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영광을 평생토록 누리며 사는 복된 교우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늘 주님 곁에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능력, 모든 사랑, 모든 기쁨을 수액으로 받아 전달받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 안에 내 삶에 참된 사랑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고 그 사랑을 전염시키며 사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